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 전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권고사항이 왔고요. 한 격리 해제 후에도 한 3일 정도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고, 또 실제로 집사람이나 저나 아직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한 주간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쾌유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인생론이죠. 철학자들이 인생을 많이 논해왔습니다. 인생론의 관심사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와 행복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혹은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탐구는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론에는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생인지 그 범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철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론과 예수님의 인생론이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의 범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 얘기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론의 범위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죽음 이후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논하시고 평가하실 때 이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접할 때 대접한 그 사람에게 갚음 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대접하라 하시면서 대접받은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보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도의 부가 설명 없이 너무나 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부활시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넣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역시 인생의 길이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죽음 너머까지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었고요. 만일 사람이 쓰는 인생론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행복했고 누가 불행했는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죽은 후의 삶도 역시 두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밝힌 이 두 사람의 죽음 후의 인생은 다음과 같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인생 전체를 보고 해야 됩니다. 인생의 부분만을 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의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까지 포함해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논하는 성공과 예수님이 논하는 성공의 기준이 당연히 다르겠죠. 평가의 기간, 이 두 사람의 경우 인생에 대해 평가 기간을 요담에서 무덤까지로 한정한다면 당연히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 살았죠. 그러나 평가 기간에 예수님의 인생론처럼 죽음 후의 시간까지 넣게 되면 결과는 달라지죠.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남짓한 삶의 길이와 죽음 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삶의 길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1000년, 2000년 아니죠.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죽음 후의 인생의 길이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의 인생의 길을 비교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입니다. 사람의 인생론과 예수님의 인생론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생론을 나의 인생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길게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판단 역시 이 한정된 이생의 삶만 가지고는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죠. 예수님의 인생론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정말 짧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푸틴 개인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가 만일 삶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면 인생이 결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이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인간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네. 그냥 눈이 보기에 좋고 귀에 좋은 것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좋은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롯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쫓아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디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에 의지해서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 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갈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지금은 온통 전쟁 이야기와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담담히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그런 인생론, 영생의 인생론, 영원의 시간관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냄새에 이끌리는 대로, 귀가 즐거운 대로 지금 내 배를 불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박목월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렇게 멀리 보고 길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천국에 남을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상급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게 아닌가, 나만 바보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든 이들의 스승이 되고 영감을 주는 신의 아들이 되고 또 주요 하나님이 되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근시 안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확장하고, 지금 이 시간을 그 영생의 관점과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경점과 같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일관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